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에 가셔서 봉변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원래 처음 사역을 하신 것은 당신의 고향이 아니라 그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고향이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런 주류적인 제자들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었고, 거기서 그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나기 시작을 했고, 또 산상수훈같이 그 위대한 말씀도 그 가버나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당신의 이른바 천국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또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라고도 합니다. 그 예수 운동을 펼쳐 나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출마를 할 때 꼭 보면 고향에 가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정치 목적, 또 정치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대선에 나가노라,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굳이 고향에 가셔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거기서 당신의 사역의 출사표를 던지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에 대한 당신의 비전 선언문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수운동의 아주 철학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고.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뭡니까? 기름 부었다는 게 이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라고. 눈이 먼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보게 해주라고.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라고.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에요. 우리가 7년마다 안식일이 있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이 7번이 반복이 되면 49, 50년이 되면 그때는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빚진 사람 있으면 다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 빼앗겼던 거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 해방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또 한편에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원문을 가보시면 이사야 61장을 들여다보면 조금 내용이 더 구체적이에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려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해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슬픈 사람 있으면 기쁨으로 바꿔주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왜 부으셨는가,
바로 얽매인 사람들에게 자유, 또 해방, 또 치유 또는 회복, 이런 걸 주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는 항상 기쁜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다. 이걸 밝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게 해주겠다.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았다는 소식을 아마 듣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오랫동안 뭔가 억눌렸던 사람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이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이 슬픈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이 들려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소식이 막 들릴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 문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이 기쁜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또 예수님이 펼쳐내신 것 자체가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막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또 고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예수 운동 속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걸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자유주의자로 알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어떤 낭만주의자처럼 느껴져요. 또는 예수님이 무슨 어떤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막 회복하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다 정말 뭐 그냥 자유롭고 마음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사고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두 가지 축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실은 생각보다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굉장히 율법에 있어서 보수적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울이만치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또 영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리만큼 냉정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이 천지가 망하기 전까지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사람 죽이는 거다.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 살인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내면의 죄, 외면의 죄 따로 없다는 거죠. 숨겨진 죄, 드러난 죄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깊어서 정말 깊고 예민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만일에 너가 너의 오른 눈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눈을 죄송합니다 뽑으라. 그리고 만일에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내면의 죄와 외면의 죄를 구별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한번 잘못된 길을 걸었다 싶으면 자기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서 버리라고 하는 아주 결단력 있는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아주 철저한 분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냉정한 분이세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의 또 하나의 측면이,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람의 손을 잘랐나요? 그 사람의 눈을 뽑았나요? 아니죠.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에게 7번 곱하기 70번의 용서를 얘기하셨어요. 7번 아니라 70번에 곱해서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품에 안으라.
그래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틀어막으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사람이 쉽게 넘어가고 자빠지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빠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여기다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죠. 그러면서 정작 율법에 당신은 철저했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생각보다 가볍다. 질만하다. 그리고 지다 보면 재미도 있을 거다. 아주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 와서 내가 구원하고자 왔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는 뭔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지 말고 그냥 설거지만 하든지 아니면 말씀만 듣든지 하나만 해라. 복잡하게 살지 마라. 간단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만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때리고 그러면은 같이 싸우지 말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라. 연기처럼 사라지라. 뭐라고 하든 미련 갖지 말고, 그리고 발에 먼지 툭툭 털고 훌쩍 떠나면 그만인 것이. 괜히 복잡하게 매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굉장히, 예수님은 자유로우라,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을 굉장히 밝게 보세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저 모양이 됐나?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눈이 멀었나? 이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죄의 관점에서 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건지 어떻게 아니? 아주 밝게 보셨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그렇게 된 거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넓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종교마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법륜 스님이 인기가 짱이에요. 그리고 개신교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장경동 목사님을 따라갈 뿐이 없어요.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천주교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평창에 계신 황창현 신부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 황창현 신부님의 이거를 참 좋아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참 재미있고 맑고 긍정적이고 아주 삶에 힘을 주는 그런 아주 그 행복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는 느낌이 들어요. 신부님이지만.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제가 너무 웃겨서 아주 듣고 그러는데요. 아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속한 천주교를 이렇게 디스하죠. 디스하면서 개신교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비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당은 말이죠. 너무 십자가 신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가보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경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컨셉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찬양 소리도 크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고 할렐루야, 아멘,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를 딱 가면 천주교의 컨셉은 우울, 봄 판공, 가을 판공. 이게 뭔지 아세요? 봄이 되면 신부님이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봄 판공, 가을 판공, 양심 성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깨끗한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는 기도법이에요. 양심 성찰. 고해 성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신부님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이 성가를 예를 드는데요, 천주교에 하는 성가는 숨막혀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느려가지고, 너무 느리고 너무 우울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가사를 개신교에 가면 4분의 3박자로 신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어린아이들을 이 성당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죄, 십자가, 고난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누르고 눌러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전부 다 성당을 떠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세상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15년을 했어요.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15년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세상 교육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규칙해요. 무슨 뭐 이렇게 단계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만이고, 왔을 때 한 번 은혜 받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년을 하면서 제가 시행착오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은, 쓸데없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전도사로서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도죠, 그리고 주님의 가는 길을 어떻게 따라갈까, 주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 이 고민을 애들한테 다 심어준 거예요. 아이, 지만 고민하면 되지 왜 그걸 아이들한테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주의 종을 얘기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죄를 얘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십자가나 종의 얘기나 그런 제자도라든가 십자가의 고난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제 첫 발걸음을 띄는 아이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죄 지으면 안 돼,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리고 심판과 불과 지옥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홍수, 주일학교에서 맨날 얼마나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심판하시는 분, 죄 지면 죽이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 안 좋아요. 아이들에게는 주님 생각하면 막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다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아야 돼요. 주님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불어일으키는 게, 그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게 먼저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첫걸음을 내딛는 애에게 자신감을 줘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시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라고 공부할 땐 도시에서 공부하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어렸을 때는 자연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서, 그리고 이제부터 대학교 가서는 머리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주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용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혼의 근육이 길러지는 것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세상을 나가도요, 교회를 안 나와도요, 나중에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심어주자.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도 경험했던 것이고, 오늘 황창현 신부님 얘기도 그렇습니다. 왜 천주교는 자꾸 율법으로 가냐는 이런 자기 비판이에요.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억눌려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밝게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하나님 안에서 끌어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21절에 바로 이 이사야에서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의 귀에 응했느니라.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내 귀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적혀져 있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여기서 이게 불꽃이 튀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 이게 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근데 오늘 22절에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이걸 딱 듣고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쟤. 정말 말씀 대단하구나. 어떻게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심지어는 권위까지 느껴져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2절 셋째 줄이 문제예요. 셋째 줄이 다 놀라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셋째 줄에 뭐랍니까?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 세 번째, 얘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버지가 목수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팔남매 장남이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이게요. 동생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다 안다 이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혈연 관계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도대체? 학력 관계 우리가 알고 있다. 제 대학도 못 나온 애거든. 제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인데 제 어디서 뭐 랍비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없는데 저게 어디서 나왔냐? 학력 내가 알거든. 그리고 뭡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직업 알아요. 가문이 어떤지 알아요. 그 당시 하층 30% 안에 들어가는 빈곤층 그 집안인 거 알아요. 저 천민 집안에서 났는데 저 우리 알아요. 네 번째 뭡니까? 그의 형제 누나들은 다 우리랑 같이 단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지연 관계 다 알아요. 학력 알아요. 혈연 알아요. 그 다음에 지연 알아요. 가문 출신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 말로 TMI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문제는 아는 게 병이에요. 근데 이 안다고 하는 게 그러면 제대로 아는 거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가 뭔지 아세요? 어느 개인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개예요. 편견입니다. 편견. 편견이라는 개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개예요. 편견. 자기들은 지금 안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상 전투에서 나갔을 때 백전백패하는 배가 무슨 배인지 아세요? 익숙함입니다. 참 이게 늦으시네. 제가 만든 배 이름입니다. 익숙함.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학력도 알죠. 가문도 알죠.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 내가 잘 알아. 내가 우리 남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다 거짓말입니다. 잘 안다? 절대 몰라요. 그래서 특히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세요? 안다고 말하는 순간 무지가 우리에게 덮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식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고 경험한 거 외에는 몰라요. 이 아들 속에서, 자녀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한 생각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상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할 때 하늘의 지식의 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목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애들 이름까지 다 알아요?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30년 동안 본 거 외에 또 다른 엄청난 면이 있는 걸 그들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 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3절 27절에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고향으로 잘 안 갑니다. 저 선지자가 아니라 고향 교회 잘 안 가요. 오라 그래도. 가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분들이 저의 흑역사를 다 알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놀았으며, 제가 얼마나 교회를 핑계로 해서 학교를 안 다녔으며, 얼마나 뭐 이렇게 여학생들이랑 뭐 그렇게 놀러 다녔으며, 이런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안 가요, 제가요. 근데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느냐? 누가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누가 받느냐? 엘리야 시대에 그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여자는 오직 사르밧에 있는 과부 한 사람이었고, 엘리사 시대에 그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나병 환자의 은혜를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비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내리지만, 그 은혜의 단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르밧 과부가 누구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기 아들 붙잡고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다가 그 떡가루 반죽 해가지고 구워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자예요. 죽으려고 하는 여자에게 참 심술궂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줄 수 없는 떡을 엘리야에게 주고 구원을 받은 여자가 사르밧 과부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잘 나가는 군대 장관 왕의 측근 영웅인 사람이 저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조그만 하녀 여종의 말 한마디,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가면 나을 텐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먼 길을 가서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나병을 낳은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어요. 엘리야가 어떤지는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러나 그분에 대한 말씀 그거 하나 믿고 가서 은혜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편에서는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항상 자빠질 때 항상 주님 품에 가면 끌어안아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뭐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생명사역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정말로 복음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